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 오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셨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대림절 셋째 주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대림절 넷째 주. 그리고는 이제 성탄절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는 아비야 계열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론의 후예, 그래서 그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근데 제사장의 그 집안은 제사장 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레위기 21장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그 집하기 때문에 레위 족속들은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아주 그 결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제사장 계열의 사가라, 이제 이건 아비야 계열, 또 엘리사벳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론의 이제 그 계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과 제사장 딸 이렇게 결혼해서 난 그 요한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제사장의 집안, 가뭄이 아주 그 막강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명문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보는 이 요한이 화려함이나 부유함에는 관심이 없고, 그는 당시에 정말 그 낙타 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참 요즘식으로 말하면 조금 그 보통 사람하고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인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라 그러죠. 헤롯 안티바에게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진실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헤롯 안티바는 사실은 그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하고 불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불륜이다 얘기했더니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뒀는데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춤을 추게 만들어서 이게 요한을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세례 요한,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쟤들에게 이렇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누굴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표현의 모습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근데 재밌게도 세례 요한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고 질문한 적이 나와요. 왜냐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냥 이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굉장히 듣기가 싫죠.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아무도 의의를 달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너희들은 지옥불에 빠질지어다. 막 그러고 다닙니다.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해. 사실은 같은 말인데 한쪽은 축복을 전하는 것 같고 한쪽은 저주를 말하는 것 같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왜 존재할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왕이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제 그런 표현이 물론 좋지만은 사실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아마 다 압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다 알아요. 굳이 그런 사람에게 너 왜 예수 안 믿었고 너 지옥 갈라 그러냐? 그러면 이건 시비 거는 소리예요. 이거는 사람들 아주 저주하는 그런 소리가 됩니까? 그런 소리는 사실은 요즘 시대는 조금 좀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 지옥불에 던질 자들아 막 그래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된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 질문은 많은 게 좋죠. 더군다나 질문은 진지한 질문이 인생입니다. 이 진지하다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력하게 전하던 그가 예수님에게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제들에 가서 물어봐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6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다시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 보고 걷고 듣고 먹고 건강하게 되고, 이런 일상적인 모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냥 평범한 일입니다. 늘 우리는 평범함 속에서 살는데 그 평범 속에서 뭔가 일이 불리하게 올 수도 있고 기쁘게 올 수도 있죠. 얼마 전에 강원도 춘천에서 새벽 기도 갔다 오던 분들이 교통사고인가요? 근데 그 교회가 알고 봤더니 감리교회더라고. 그냥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기사를 이제 좀 읽어봤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요. 새벽 기도회를 갔다 오다가 그런 봉변을 당했을 때 그 교회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무슨 뭐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겠죠. 에이,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이나 자지. 왜 새벽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변을 당하냐. 아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자 지구에 보게 되면 밤중에 미사일이 날아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흔적도 없이 죽는 수도 있습니다. 뭐 알고 당하겠습니까? 모르고 당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모습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불구된 몸이 정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됐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리지 않았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고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고 이 청각장애가 해결을 받게 됐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한 사람이 시각장애인들이 갑자기 눈이 밝아져 가지고 보게 됐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런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면 바로 이것은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왜냐하게 되면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11장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교 전통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하고 나와요. 아하,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구나, 마지막 예언자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하면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라기가 존재하던 그 시대, 말라기가 살던 그 시대상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을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즉각적으로 성전을 재건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냥 한 2년쯤 지난 뒤에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전 재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지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한테 막 편지를 막 써가지고 다리아 왕한테 막 편지를 써서 막 그냥 거짓으로 그냥 이 사람들이 독립해가지고 당신들에게 도전하라 그런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모함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뭔가 모르게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죠. 중단된 기간이 한 15년, 10년 정도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시작되려고 그러다가 중단된 그 시기가 있고 그래서 그때 중단됐을 때에 누가 등장하면 학개, 스가랴 이런 선자들이 등장해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지 않냐?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죠. 근데 그때 시대적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성전보다도 자기들이 살 집이 먼저였고 자기들이 형편이 좀 넉넉하지 못하니까 자기들 집에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인데 뭐가 먼저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병원에 가게 되면 가장 중심에 응급실이 있습니다. 응급실은 먼저 온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응급 환자 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러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려고 하잖아요. 내가 먼저 왔는데. 아니죠. 앰뷸런스가 싹 오게 되면 그게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응급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왜 재건하지 않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전 재건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20년 정도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이제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스가랴서 이제 그 5장에 보게 되면 이 성전 재개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완공이 돼버려요. 이걸 우리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고 무너진 뒤에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스룹바벨이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전을 지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막 보석이 금은보화가 막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거든. 그냥 자다가도 그냥 막 그냥 떡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거든.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의무는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무는 뭡니까? 성전 재건한 거예요. 의무는 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내가 살 길이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 삶에 치중을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시대는 굉장히 아주 암흑기 같은 시대가 도래됐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말라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말라기 시대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 시간의 간격을 보게 되면 한 400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기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들끼리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라기서가 나오는데 이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1장 2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전쟁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지진이 왜 납니까? 이러고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둘째 1장 6절에 말라기 1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들은 그 아비를 공경하고만 너희들은 주인인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경고를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공경합니다. 말로만. 이해되십니까? 말로만. 주님 공경합니다. 아니 뭐 공경하는데 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뭐로 합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행동과 태도와 모든 걸 볼 때에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그냥 감정부터 나오면서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기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았나라는 겁니다. 또 셋째로 제사장들은요. 그때 당시에 바빌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터를 잡고 성전 재건했고 이제 살면서 이제는 뭐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상품성 있는 소, 양 이런 거로 제사를 지내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까워.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기르다가 제일 못생긴 거, 못난이, 흠 있는 거, 뭔가 장애 있는 거 이런 거를 제물로 슬쩍 들여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곰탕집에서 한우로 잘 팔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수입해갖고 대충 이렇게 해갖고 한우라 그러고 속여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게 형식이 돼버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리고는 자기들 마음에 드는 대로 이방 여인들하고 혼인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꼭 그렇진 않지만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폰이라고 해요. 자폰. 막 섞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누가 되면 제사장들한테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혼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말라기서 2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흠있는 희생을 드리고 이방인들과 자폰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타락의 극치를 보이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해야겠다. 그랬더니 2장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엉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일반 시민들은 약자를 억압하고 술수와 간음을 하고 그러면서 막 회개 찬으면 너희들 심판받을 거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께 돌아가리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문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덤비는 거예요. 말의 억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멀쩡히 잘 살아왔는데 뭘 따지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3장 8절에는 11조를 떼먹고 도둑질함으로 스스로 재앙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이게 말라기서 3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고 대꾸하는 것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의 그 무법천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의 모습을 그들이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벌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믿겠대. 그러면 그게 제대로 믿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자기들 판단이 우선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신앙생활이 우리가 언제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할 거 다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도전하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게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기간이 400년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그럼 무능력해서 그냥 지켜만 봤을까요?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에이 니들끼리 해라 그러고 모른 척 했을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지켜볼 때는요. 독수리 같은 눈으로 지켜보지. 그냥 방목하듯이 그냥 뭐 나가서 놀든지 말든지 뭐 차가 막 다니고 막 그런데도 뭐 알아서 잘 피해.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정말 관심이 있고 그러면 다칠까봐 그냥 어떻게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학교, 초등학교 보게 되면 아침에 통학할 때 이 차들이 그냥 막 쫙 들어서고 뭐 이제 그 애들 끝날 때 또 학원 가는 차들이 또 쫙 들어서고 이게 옛날에는 사실 없었는데 요즘은 이게 일반적인 거라 별로 이상하지도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됩니다. 왜? 너무 사회가 흉악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정말 삶의 모습에서 생활이 나태해지게 되고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져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엔 눈치 보겠죠. 뭐 내가 이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아니 내가 오늘 주일 성수 안 했는데 뭐 하나님이 뭐 벌 줄까? 그리고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생겨. 아이 뭐 괜찮겠네. 뭐 한두 번 빠져도 뭐 괜찮네. 뭐 이제 이러면서 그냥 이게 자연히 타락해 가고 있는 시월이 40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망가졌을까요? 한없이 망가졌겠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한 어머니가 이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아들에게 이제 헌금 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500원짜리 동전하고 1000원짜리 지폐하고 이렇게 주면서 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는 내가 쓰도록 해라. 이 엄마는 이 아들에게 500원짜리 동전 하나하고 1000원짜리 지폐하고 줬습니다. 그리고는 내심 뭘 기다립니까? 얘가 1000원짜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헌금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헌금은 즐겨내는 자가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생각 500원짜리를 내면 내가 마음이 기쁘고 1000원짜리를 내면 내가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00원은 자기가 가졌다는 거죠. 엄마의 생각은 뭡니까? 1000원짜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500원은 너 가져라. 이렇게 생각하고 줬는데 얘는 자신 있게 집에 와서 엄마
내가 500원짜리 헌금할 때 너무 기쁘게 드렸습니다. 엄마가 잘했다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늘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늘 계산적인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여야 돼. 뭔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뭐 증권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따만큼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이따만큼 드렸는데 요만큼 줬다. 그러면 에이 손해 났네.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 해. 이게 주식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이 말라기 시대는 그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됐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부터 나온 거예요. 이제 제자리 찾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볼 때에 예수님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진감인가 했겠죠. 그러나 사실 그게 맞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이 말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주의 길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이미 나무 옆에 도끼가 놓여 있다. 좀 과격한 표현이죠. 찍어버릴 거다. 막 쓸모없으면 찍는다. 막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도 요한, 나도 요한, 다 요한이야. 근데 그때 당시 나타난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러게 되면 예수님은 한 사람 같지만은요, 예수님 무지하게 많아. 당시에 이 예수, 저 예수, 김예수, 박예수 다 예수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나사렛 동네에 살던 예수다. 그래갖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명이인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는 거죠. 어쨌건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 자세는 뭐냐? 말라기 시대를 거쳐서 세례 요한을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처음으로 공생에 시작할 때 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를 먼저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무슨 장거리에서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학교에서 소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광야라는 거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으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졌는데 그게 마음의 빛처럼 꽂힐 때도 있습니다. 아, 저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나태함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안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길어봐야 100년 안쪽이야 다. 아무리 뭐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은 100세 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은.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가는가라는 거죠. 비록 젊어서 갈 수도 있고 어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 너무나 안 됐다, 불행하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어느 그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래요. 자기는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들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했더니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간증을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입장을 바꾸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부모가 굉장히 좀 부하게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최고급 유모차에다가 최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애를 데리고 나가도 다 자기만 쳐다보더래. 장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냥 막 왜 사는 게 왜 이러냐.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셨구나. 그 아이로서 정성을 쏟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어느 하나하나가 필요 없는 게 없고 어느 하나하나가 사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사소하게 보이면 뭐 소모품이니까 그냥 막 버릴 것 같지만은 그런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정말 우리는 이 그 말라기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시대는 말라기 시대 같은 시대예요, 사실은. 뭐 물론 세례 요한 같이 이렇게 뭐 회개하라 뭐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만은 뒤집어 보게 되면 말라기 시대야. 다 영적인 무감각이 너무나 많고요. 교회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날뛰는 것 같고 뭔가 뒤죽박죽된 것 같고 정말 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좀 때로는 위축될 수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빛은 바라야 빛입니다. 빛이 말 아래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빛은 누가 알아요? 우리 집안에 금송아지가 있다.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걸 써야 이제 그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는 건 뭐냐?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다 깨야 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다 깨고 나옵니다. 그게 유월에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사는 것은 움켜쥐고 사는 게 존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존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빛을 발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정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냥 뭐 하나 자꾸만 설명하려고 그러고 해명하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냥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허물 많고 내가 이렇게 약점도 많고 내가 이렇습니다. 내 볼품이 뭐 별로 스펙도 별로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내가 뭘 움켜쥐고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그냥 어디 넘어져가지고 흙이 묻었어. 그러면 에이 흙 묻었으니까 내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세워서 털어주고 닦아주고 입혀주고 그 내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누가 제일 관심이 많이 갑니까? 정말 자녀가 많이 있어도요. 가장 그 관심 있는 자녀는 제일 아픈 자녀가 관심이 많다 그러잖아요. 나머지는 뭐 알아서 다 사니까 괜찮은데 이 아픈 손가락이라 그러잖아요. 누가 제일 아파? 제일 관심이 많이 가고 제일 약하고 제일 뭔가 좀 힘들고 그런 자녀에게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우리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큰 은혜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우리 한번 보내면서 정말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온전히 제대로 믿겠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정말 최선 다해서 믿겠습니다. 그냥 원 없이 후회 없이 한번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 주님 오실 때를 그렇게 기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